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1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사실 주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어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곧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연약한 마음,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와 반대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나 비단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처나 다른 신을 통해서 그게 신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해요, 항상.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크고 돈 잘 버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조금 더 높은 등수로 합격하려고 하고, 건강을 따지려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건강, 그리고 평안을 따진다면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쉬면서 입으로만 뭔가 돈을 벌거나 자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리나 위치나 가치가 세상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자기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이제 좀 힘에 달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빌어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니 자기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있는 거 원래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버는 것,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건 어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죽은 사람 삼성전자 회장에게 삼성 휴대폰을 선물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들을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다. 그리고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미혹의 영을 쫓아서 세상에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세상의 말이 그것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말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걸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죠. 그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에 합당한 말들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세상의 가치를 쫓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인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가 소속된 어떤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 부모님이 부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속한 세계의 말을 듣습니다. 이거는 언어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언어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말을 듣고 행하고 불경에 있는 말을 듣고 행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뭐 하나는 진리의 영이다, 하나는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나 불경에 있는 말이나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지켜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불경을 지켜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성경이 어떤 의도로 썼든 불경을 어떤 의도로 썼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걸 읽고 지켜서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모양을 경건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것으로 그냥 규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런 경건한 척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뭐 네가 끝으로 어떤 모양을 가고 있든지 속으로는 어차피 너 세상에서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다. 특히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거 부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자기는 예수님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 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셨는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계변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의 여부가 아니에요. 그 이론이나 말과 존재가 일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객관적 사실 있는 그대로 팩트로 전달을 해도 받는 사람 다 다르게 받아요. 정치적 팩트라면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다르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그런 거라면 예를 들면 음모론이나 어떤 사람은 외계인의 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이론과 말, 그 이론을 표시하는 말이라든지 그 생각이 그 존재와 일치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진리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게 된 목적과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사람에게 맞는 말, 원래 사람이 존재하게 된 그 목적을 설명하는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믿죠.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고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유전자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물리적인 육체, 생물학적인 육체, 실존하는 육체로 나타난 그 존재가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진짜 드러났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뭐 가난한 사람이 교회 다녔더니 부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은 십자가와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존재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낮아지고 죄인이 돼서 남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만 하나님께서 만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내 얘기다라고 듣는 사람이라야 그게 진리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냐? 세상에서 성공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교회에 다니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자기들끼리 그냥 세상의 가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실존, 사람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육신을 가진 존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나도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가 그것이고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의 진리가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다른 육체다,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듣고 우리가 우리 신앙 자체가 미혹의 영,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에 속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닫지 않으면 진리가 저희 속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면 당연히 구원이 없죠. 자기 자신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걔 아주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안타깝지만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제가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다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